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책을 선물을 받고 조 목사 한번 읽어봐 하고 줬는데 그 책을 선물을 받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딱 들어오길래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꺼내서 읽다가 보니까 진작 읽어볼 걸 왜 이제 읽어봤지? 내가 진작 읽어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냥 무관심해버려요. 그냥 방치해놨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냥 방치해 놓은 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또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을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오랜 세월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에게서 그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예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언급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몬과 안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30년이나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인데 이 시몬과 안나는 30년이 지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미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알아보고 품에 안기까지 하는 이 예외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이 시몬과 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나라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성경에서 내 평안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이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주야로 금식 기도하면서 탄식의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를 한번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학자들은 100살 혹은 최소한 90살 이상은 넘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은 희망보다는 포기하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가 두려워지지요.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쉬워요.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고 무려 84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살았어요. 요즘 가부와는 다르게 당시 가부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이런 일이었어요.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지위, 이건 꿈도 못 꾸는 시대지요. 환경으로만 봐도 오로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아부되어서 로마의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했던 지배층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의의를 강조해요. 자신들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며 살았던 부류들이에요. 또 소수지만 에세파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고 그냥 들이나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소외계층,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일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어느 선지자 하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에게 전해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보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불행의 터널을 지나갈 때 맨 끝에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 희망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려울 때 이 희망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내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희망이잖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상기시켜주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희망은 그 현실, 우리의 현실의 슬픔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2010년도 이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희망이라는 이름을 쓴 그 희망이 약 한 350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품모았던 희망이 부서지고 깨져서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회와 처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나와 시므온을 보세요. 안나와 시므온은 희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뒀어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은 그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견디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희망을 사람에게 두는 순간 여러분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이 시몬과 안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2사람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의 예언을 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나름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맞이하면 되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이라고는 이 단어는 사실 수동형이죠. 오시겠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수동형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이겠죠. 그러나 이 시몬과 안나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에요. 능동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성령의 인도함이 그에게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5절, 26절, 27절 보세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아의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 열쇠는 경건함이에요. 거룩함이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근심하지요. 죄 있는 삶을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깨끗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그 조건은 경건함이에요.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몬과 한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84년 동안 갑으로 살면서도 이 안나 역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왜? 성경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이거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근데 보세요. 의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코 절망에 휩싸일 리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무질서적인 혼란 속에 있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참 많잖아요. 절망의 늪을 만나 혼자 허걱거리며 나오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좌절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많잖아요. 심지어 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훌훌 털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좌절된 절망된 삶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남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던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이심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 희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사라질 그 상황 속에서 한 가닥의 빛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은 절망이라고 말할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저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과 꿈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몬의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했기에 성도회라는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몬 보세요.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2절에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불빛 하나의 소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참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곳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초가상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장면이죠. 29절에 보세요.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눈을 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 속에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떠난다면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이 평안은 그냥 피스가 아니라 퍼펙트 피스예요. 완전한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평화죠. 그래서 그 앞서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평화를 볼 수는 있고 부분적인 평화를 맛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평화를 맛볼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평화는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성적인 평화는 예수 안에 주님 만날 때만 체험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라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오늘 이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나가 이렇듯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복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골짜기를 넘어서 올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삶의 고통은 사라지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부르면서 얼굴 찌그리고 부른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얼굴 기쁘게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 아들이 내려가면 죽을 텐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인데, 죄와 저주를 덮어쓰고 죽을 것인데, 그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다 구주 오셨노가 아니라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상실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이미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렇게 야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신다면 요한 1서 3장 16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의 사명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강 대림절을 우리 지내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이 계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덮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